손주, 손녀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우리나라의 전설. 지금 시작합니다. 제주를 만든 어머니, 설문대할망에 피 맺힌 비극. 일부 거인 여신의 탄생과 미완의 약속 속옷 한 벌이 모자라서 웅장한 한라산의 사계절과 기암 괴석들, 그리고 붉게 핀 진달래. 여러분 제주도 자주 가시죠? 갈 때마다 느끼지만 그 섬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한라산 영실기암에 얽힌 가슴 찢어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들 배불리 먹이려다 자신의 몸까지 바친 우리네 어머니들의 슬픈 자화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먼 옛날 제주도가 처음 생겨나던 때로 가보겠습니다. 옛날 제주도에는 엄청나게 큰 할머니가 살았어요. 이름하여 설문대할망. 얼마나 컸냐면요. 한라산을 베개로 베고 누우면 발끝이 어디 닿았을까요? 제주 앞바다 관탈섬에 닿았답니다. 빨래를 하려고 엉덩이를 깔고 앉으면 우도와 마라도에 걸쳐 앉았대요. 상상이 가세요? 이 할망이 심심해서 흙을 치마폭에 담아 나르다 흘린 것들이 지금의 오름이 됐고 마지막에 흙을 붓고 꼭대기를 탁 친 게 한라산 백록담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제주도는 이 할머니가 빚어낸 거대한 작품인 셈이죠. 그런데 이 할망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몸은 너무 큰데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다 헤어진 헌옷만 걸치고 있으니 얼마나 민망하고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할망이 제주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얘들아, 나한테 명주로 속옷 한 벌만 해다오. 그럼 내가 너희들 육지 편하게 다니라고 제주에서 육지까지 다리를 놔주마. 잠시 멈춘 목소리를 낮추며 이게 웬 떡입니까? 거친 파도 안 건너고 육지로 걸어갈 수 있다니. 제주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집집마다 있는 명주란 명주는 다 긁어 모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온 동네 사람들이 밤낮으로 배를 짭니다. 할망 속옷 한 벌 만들어 주려고요. 할망도 신이 났죠. 그래, 약속은 지켜야지 하면서 부지런히 바다에 돌을 날라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속옷 한 벌을 만들려면 명주 100통동이 필요한데 제주도를 다 뒤져도 딱 99통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딱 한 통. 그 한 통이 모자라서 속옷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할망이 그걸 입어봤는데 등판이 훤히 드러나고 맙니다. 미완성인 거죠. 할망은 부끄럽기도 하고 약속을 못 지킨 백성들이 야속하기도 했을 겁니다. 결국 짓다만 다리를 걷어차 버리고 말았죠. 그 흔적이 지금 제주 바다에 남아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설문대할망의 창조신 모습입니다. 조금 짓궂기도 하고 능력도 엄청난 여신이죠. 하지만 여러분, 설문대할망의 진짜 비극은 속옷 100통이 아니었습니다. 할망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무려 500명이나 있었거든요. 이 500형제와 어머니 사이에 벌어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사건. 그날 한라산 가마솥 앞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설문대할망이 자식들을 위해 끓인 마지막 죽 한 그릇의 비밀. 2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 500형제와 끓는 가마솥. 어머니는 어디 갔습니까? 흉년이 든 메마른 땅 굶주린 사람들. 1부에서 설문대할망이 속옷 때문에 다리를 놓다 말았다는 얘기 해드렸죠. 그건 어쩌면 애교 수준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할망에겐 아들이 500명이나 있었습니다. 500장군이라고 불렸죠. 덩치도 크고 먹성도 좋은 장정 500명을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미 등골이 얼마나 휘었겠습니까? 어느 해였습니다. 제주도에 끔찍한 흉년이 들었어요. 풀뿌리 하나 남지 않고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500형제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어서 식량을 구하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집에는 늙은 설문대할망 혼자 남았죠.
자식들이 돌아오면 먹일 게 있어야 하는데 쌀독은 바닥났고 남은 건 커다란 가마솥 하나뿐입니다. 할망은 생각했겠죠. 내 새끼들 돌아오면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먹여야 할 텐데. 할망은 비장한 마음으로 백록담만한 가마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구할 수 있는 풀이며 나무 껍질이며 다 넣었겠죠. 그런데 500명이 먹으려니 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니며 죽을 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치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오직 자식들 배불리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위험한 솥 가장자리에 서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 정말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집니다. 현기증이 났던 걸까요? 아니면 발을 헛디딘 걸까요? 풍덩. 설문대할망은 그 펄펄 끓는 가마솥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비명지를 새도 없이 거대한 죽솥 속으로 어머니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해줄 사람도 그 광경을 본 사람도. 그저 가마솥만 보글보글 붉은 거품을 내며 끓고 있었죠. 해 진력이 되자 식량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하나둘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집에 오니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불러도 대답은 없고 솥에는 먹음직스러운 죽이 한가득입니다. 500형제는 앞뒤 잴 것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야, 오늘따라 죽 맛이 기가 막히라. 국물이 아주 진국이야. 허겁지겁 미친 듯이 죽을 퍼먹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만들어진 줄도 모르고 말이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살과 피가 녹아든 그 죽을 자식들이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막히고 끔찍한 상황입니까? 형들이 배를 두드리며 만족해하고 있을 때 가장 늦게 막내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형들은 막내야, 남은 거라도 얼른 먹어라. 오늘 죽이 최고다라며 그릇을 건넸죠. 막내도 배가 고파 솥 바닥을 국자로 휘저으며 죽을 뜨려는데 국자 끝에 뭔가 묵직한 게 걸립니다. 이게 뭘까요? 고기일까요? 아니면 뼈다귀일까요? 막내가 그것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제주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그 국자에 담긴 것의 정체, 그리고 500형제의 운명.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마지막 이야기 3부에서 뵙겠습니다. 3부. 피로 물든 진달래, 바위가 된 아들들. 어머니, 부디 용서하세요. 영실기암의 기이한 바위들과 붉은 철쭉밭 부근. 2부. 마지막 막내 아들의 국자 끝에 걸린 것. 기억하시죠? 상상하셨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 설문대할망의 뼈였습니다. 막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형들이 맛있다, 진국이다 하며 먹었던 그 죽이 바로 어머니의 육신이었던 겁니다. 막내는 울부짖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죄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우리가 어머니를 먹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들. 막내는 형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한라산을 뛰쳐내려가 서쪽 끝으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제주시 한경면의 차기도입니다. 막내는 거기서 하염없이 울다가 그만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차기도에 가면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바위, 그게 바로 막내 아들입니다. 그럼 남은 499명의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막내의 비명소리에 뒤늦게 사실을 깨달은 형들. 입안에 맴도는 그 고소했던 맛이 어머니의 살점이었다는 걸 안 순간 그들은 제정신일 수가 없었겠죠. 토해내고 가슴을 치고 땅을 파도 돌이킬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른 겁니다. 형들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죽여 끓인 죽을 먹은 죄책감에 하늘을 볼 면목이 없어 그저 선체로 돌이 된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한라산 영실 코스에 가면 볼 수 있는 500장군 바위들입니다. 지금도 안개 낀 날 영실에 가보세요.
기암괴석들이 마치 상복을 입고 통곡하는 사람처럼 서 있는데 그게 바로 그 499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한라산 윗세오름에 봄이 되면 철쭉과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죠. 사람들은 그게 그냥 꽃인 줄 알지만 전설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건 설문대할망이 가마솥에 빠질 때 흘린 붉은 피라고요. 아니면 어머니를 잃고 피눈물을 흘린 500형제의 눈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한라산의 진달래를 보며 마냥 예쁘다고만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 붉은 빛깔 속에 어머니의 희생과 자식들의 회한이 서려 있으니까요. 설문대할망은 죽어서도 자식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본인은 헐벗고 굶주려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부르다 하셨던 그 마음. 설문대할망의 비극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그 시절 가난하고 힘들었던 우리 어머니들의 삶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설문대할망과 500장군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번에 제주도 가셔서 한라산 영실기암을 보게 된다면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이 슬픈 가족사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곁에 계신 혹은 마음속에 계신 어머니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설문대할망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